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10가지만 하든지 혹 1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교회를 알려면 각 지역교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를 알려면 그 지역교회의 구성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다르니까요, 지역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이십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죠. 큰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두 형제, 부모, 친척, 친구들 곁을 떠나서 이곳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첫날부터 우리들의 생활은 전쟁 같았습니다. 안 그럽니까?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다못해 운전면허 하나를 따려고 해도 심지어 경찰만 봐도 가슴이 콩당콩당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 속에서 참 소름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고국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실력이 인정받는 분이셨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는 모든 게 다 처음이죠. 애송이 취급받습니다. 초보자 취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으셨을 일들을 이곳에 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삶이 전쟁과 같은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를 바라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먹고 살겠다라고 이민을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좀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메이징한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출세시켜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해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가는 그 질서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나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민자인 우리가 잘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치르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런 이민자들이 세상에서는 치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참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가슴이 한편이 찡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살기 편한 사람의 예배보다 삶이 각박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닙니까? 이게 또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냐고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묵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나 어떤 사이즈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작은 교회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았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작다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면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좋아도 말짱 도루묵이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의 관계가 또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그 모습이 그래요. 아예 커버린다면 사람의 관계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름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나쁘면 다 헝클어지는 교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각자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계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성도 간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면 모든 것이 이제 엉키게 되죠. 교회의 성장 멈추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개개인의 신앙도 아주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불편함만 가지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 교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모든 것에 지장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바에는 왜 교회에 나가지? 우리 관계 안 좋을 때 그런 생각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런 경험도 한 번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 인체로 비유하자면 핏줄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서의 관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톨리도라고 하는 한인 이민자도 많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톨리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성경의 구절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쓴다던가 이렇게 꿰어 맞춘다던가 혹은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게 어떤 표현이나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성경을 매니플레이하는 거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심을 하는데 근데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때로는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톨리도 한인 이민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말씀 준비하는 종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또 깨닫게 하시거나 또 모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신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일이고 사역이셨어요. 그의 생활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야외에서 이슬 맞으며 주무셔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누추한 곳에서 임시 거처로 주무셔야 했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게 하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갈 때에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서 자신의 집에 묵도록 또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도 꽤 많은 수인데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도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보고자, 예수님 말씀 듣고자, 예수님께서 기도로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이 모여든 사람들, 자신들이 대접하고 접대해야 사람들 때문에 집안이 꽉 차게 되고 일이 분주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분주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자매의 반응이 각각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언니인 마르다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디에 앉히고 방석 갖다 주고 의자 갖다 주고 어떻게 식사 제공해나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너무 바쁩니다.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가까운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집주인이라고 가장 로열스럽게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쁘던 마리아가 이제 좀 얄미웠겠죠. 동생에게 핀잔을 줍니다. 동생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껏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드는 질문들이 이러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일은 누가 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도 일 안 하고 다 손놓고 있으면 뭐 그러면 돌아가나? 그러면 뭐 주일날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뭐 밖에 나가서 주일 책상 봉사하는 거, 뭐 주차장 봉사하는 거는 안 중요한 일이야?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거 오히려 교회가 엉망될 텐데? 당연히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같은 목장에 우리가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데 양채처럼 우리 신앙 양채처럼 자기만 일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거 옳은 건가? 우리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손 놓고 있다면, 모두가 누군가를 하겠지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쉬운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한 일.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로는 urgent한 것과 중요한 일, important한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물론 좀 말장난 같죠? 되게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고요. 되게 중요한 일이 급한 일입니다. 되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급하게 살아요. 우리 급한 일 참 많아요.
한국에는 이민자들 잘 사는 줄 압니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여유로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출근, 퇴근 시간이 딱 분명하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롭겠지. 웬걸요? 이민자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뭐 집에 오면 뭐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집안 관리에서부터 또 이민자의 아내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고 일 안 하시면 또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운전기사라고 하죠. 양가정, 전가정. 우리에게 너무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가요. 왜냐하면 생각에 우선 급한 일부터 해놓고 중요한 일을 하자. 그 생각하다 보니까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급한 일은 끝도 없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항상 맨 뒤에 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에게 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없습니다. 시간 충분해서 혹은 호주머니가 든든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충분히 하고 저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간 쪼개가며 부족한 물질 쪼개가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어딘가에는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먼저 집중을 해야 되고 무언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중요한 일이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급한 일은 뭘까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 중요하고 급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스토리들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급하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급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안 하면 실패하는 일이 급한 일이죠. 지금 내 발에 떨어진 불을 치워내지 않으면 발에 화상이 나니까 그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급한 일이겠죠.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왔는데 내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지금 온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급한 일이 마르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도 중요한 일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르다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중요한 일보다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해 놓고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나중에 하자. 그렇게 우려도 되죠.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급하다고 거기에 고민 없이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급한 건가? 정말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다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왜 급한가요? 누구 때문에 급한가요? 나 때문인 거죠. 나에게 급한 그 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급한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요. 지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에게는 실패이기 때문에 나에게 급한 거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생활하실 때에 왜 급합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실패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물러서까지도 급한 일을 못하죠. 마르다에게 급한 일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하시고 배고프셨던 이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것처럼 급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잠깐만 생각을 한번 돌려보자면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꼭 그게 항상 좋은 거고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마르다 집에 온 사람들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물론 잘 대접해서 기분 좋게 배 두드리고 하하하고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막말로 해서, 막 살면 안 되지만, 막말로 해서 저녁밖에 안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풍성한 대접이 아니라,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음식과 디저트까지가 아니라, 그냥 빵 한 쪽 준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불평은 듣겠죠. 밥 제공 안 하거나, 아니 형편없이 먹이면 불평은 듣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실패입니까? 말하다는 걸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자고요. 식사 안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꼭 뭘 먹으려고 여기 이 집에 오셨습니까? 마르다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불만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서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이 급한 일에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이거 안 하면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 플러스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어떤 걸 선택하나요? 이거 하면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이거 안 하면 마이너스 될 것이 두려워서 이거부터 합니다. 안 그럽니까? 이거 하면 좋은 거야. 하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나 손해볼 거야. 사람들에게 뭐 비난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 이거부터 해요. 우리 마이너스 되는 게 두려우니까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에게 급한 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마이너스 안 되려고 하는 것이 급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일들,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일들이 우리는 뒤로 밀어놓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급한 일도 사실은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라면 그건 중요한 일인 거죠. 정말 핵심적인 일이냐, 아니면 부수적인 일이냐,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 의기소침하게 죽이는 일이냐, 어떤 우리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냐. 급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생각하면 급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급한 일은 생각을 바꾸면 급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상황과 참 많이 흡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할 수는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어느 교회나 공통적인 것은 일할 사람 없다는 불평이라는 것. 네. 여러분 큰 교회 가셔도 일할 사람 없다는 불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일할 사람 부족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계절별로, 주일별로, 하여튼 일이에요. 일에 치이면 사는 거. 이 속에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급한 것과, 아니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사이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할 수 없어.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일이 많은데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숫자에,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지만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것 다 고만고만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힘 분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해 보였지만 정작은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것보다는 핵심적인 일에
사무적인 것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일에,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적은 힘과 시간과 물질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할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작지만 건강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벤치마킹할 가정들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필요한 것을 하며 사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톨리도에 세우신 이 한인 이민자의 교회가 일할 사람은 적고 해야 될 일은 많은 우리 교회가 정말 포커스해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둘째는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저 세상과의, 성교지와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에 살리는 일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도 경험해보게 될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그럼 뭐가 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뭐가 중요한 일일까? 그러면 나는 이제 중요한 일 해야 될 텐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일이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 지금 내가 이걸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좀 서로 다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마르다는 사람들의 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급한 일이 더 강하게 보였던 것이고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누나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역할 때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관계 회복의 일인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크게 부르시든 간에 성가대든 식당 봉사든 주차장 봉사든 그건 값진 일입니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무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세거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무엇을 하든 마이너스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워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급해 보였던 일에 항상 매달려 왔습니다. 이것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내 인생 마이너스 될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일해야 되는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이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평가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